교재 3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2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사슴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대적의 조롱과 비방 속에서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할 것을 스스로 격려합니다. 43편의 시인은 조롱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는 성소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이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2권의 가장 앞에 존재하는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임이 거의 확실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후렴구가 동일합니다. 4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밑에 있는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43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똑같죠? 42편과 43편이 동일한 후렴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렴구 윗부분을 하나씩 하나의 연으로 묶으면 오늘 볼 42편과 43편의 말씀은 총 3개의 연을 가진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일한 후렴구가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 43편에만 표제어가 없습니다. 가장 위에 늘 제목이 있었죠. 근데 42편에는 표제어가 있지만 43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이 표제어가 43편에 없다라는 것은 43편이 42편 뒤에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정적인데요. 두 시편이 단일 시편으로 나오는 고대의 사본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여러 필사본이 있는데요.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의 몇몇 사본에는 이 42편과 43편이 하나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개로 쪼개져서 오늘날 성경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하나의 시편으로 추정되는 42편과 43편인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마 시편 제2권에서 가장 유명한 은유가 아닐까 추측이 되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오해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뭔가 아름다운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 사슴이 지금 그 상태로도 충분히 좋지만 뭔가 더 좋은 것을 갈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우리의 상상이 옳을까? 오늘 본문 전체를 고려할 때 1절의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쩍쩍 갈라진 사막에서 바짝 마른 죽기 일보 직전의 짐승이 생존을 위해 물을 찾아 헤매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2절 초반을 보시면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갈망을 할까? 2절 후반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마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 즉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은 뒤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적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시인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치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물의 이미지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물의 이미지로 시냇물 은유가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시냇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냇물의 은유가 3절에서는 눈물로 변화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시인의 음식이 되었다. 눈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런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시인이 이제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과거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상하는 시인입니다. 내가 이곳에 끌려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일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하는구나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구나, 마음이 상하는구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시편은 마치 제3자의 조언처럼 후렴구를 배치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후렴구의 내용입니다. 시인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시편을 읽는 독자의 마음에도 아직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후렴구의 흐름과 상관없이 시인은 4절에 나온 기억이란 키워드를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시인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정확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크게 두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위에 나온 지명들이 예루살렘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라고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현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먼 곳에서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방금 나온 세 군데의 장소가 시인이 과거의 하나님과 행복했던 때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길 과거 행복했던 때를 상상하니 지금 내가 낙심이 된다입니다. 사실 몇 번으로 해석을 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현재 내 영혼이 낙심된다입니다. 시인은 이 낙심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앞서 사용했던 물의 이미지를 다시 끌어옵니다. 직전에 시냇물에서 눈물로 변화된 물은 이제 시인을 휩쓸어 버리는 난폭한 폭포와 바다와
파도와 물결로 변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떻게든 기억을 2번이나 떠올리면서 따뜻한 과거를 떠올리며 행복해지려 노력하는 시인이지만 결국은 현실을 보고 다시 무너지는 시인입니다. 이때 시편은 다시 한 번 더 후렴구를 배치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아직 공감이 되지 않는 후렴구입니다. 와닿지 않는 후렴구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낙심될 때 나를 세우소서입니다. 내가 낙심될 때 나를 세우소서.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후렴구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세 번째 연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43편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 세 번째 연부터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슬픈 노래를 부른 시인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건지소서. 한탄이 아니라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인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애가에서 기도로 바뀌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시인의 마음에 확신이라는 놀라운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확신하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렴구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후렴구에 이르러서야 오늘 본문의 시인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고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도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후렴구를 43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한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 이렇게 세 번째 후렴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시인의 고통이 매우 슬프게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요. 특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미지는 수천 년 후에 현대의 독자들까지도 매혹할 정도의 은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까?
우리 또한 메마른 땅에서 시냇물을 찾는 바짝 마른 짐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편 42편의 사슴과 똑같은 처지이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낙심될 때 나를 세우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